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한 해 동안 기도로 심는 말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런 말이 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운 말이나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다른 거 한 말 없다. 나는 오직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왕가의 후손이고요. 또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또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주 자부심이 투철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장래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촉망받는 그런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세상 것 다 분토와 같이 버린다. 나는 예수만 알겠다. 예수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말하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유대인의 이름을 가졌을 때 이제 유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싹 없애버렸어요. 다 가두고 또 죽이고 해서 싹 없애버리니까 또 사방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냐?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망쳤다. 사도 바울이 군대를 이끌고, 당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싹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이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다메섹에 다 도착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그 길가에서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풀썩 고꾸라져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이 자기의 주님인 것을 이제 그 순간 즉시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아니었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셨네. 하나님이셨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은 감기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금껏 자랑으로 삼았던 세상의 학문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올해의 기도로 심는 그 말씀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몇 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넓게 펼쳐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또 39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주시다라고 즉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당연히 갈라디아서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본문 위쪽에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행위로 되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2장 16절에 말하고요. 이게 이제 다 복음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이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아래 2장 20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그 안에 사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2장 20절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는 어딘가? 바로 예수와 함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왜 예수와 함께여야 되는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향한 마음도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이 계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됨됨이에서 어떤 위로를 찾거나 나 된 것에서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된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위로를 구할 것은
나를 나 되게 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내 혈기나 내 형편이나 내 연약함 전부 다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떠나온 지 불과 2, 3년 안에 몇 년 사이에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는 일이 시작됐어요. 복음에서 막 떠나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문제의 중심에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표신하지 않게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 자신들은 신실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들이 가르친 것을,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유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 여러분,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이 말 저 말하면 우리가 단번에 분별할 수 있겠지만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이러한 유사한 다른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성경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 세워졌는가? 그 초대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점점점 병들어가게 되었는가, 중세시대에.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자 피 흘리고 그 수고를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사한 다른 복음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너희들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예수 믿어야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교회를 세우는데 땀 흘리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 우리가 수고한 이 공로, 최소한 이 작은 공로라도 우리가 구원 받는데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딱 집중하고 거기에 딱 우리가 각인되어 있다면 딴 생각 안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배생활 잘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유사한 아주 똑똑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맞아,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더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아주 현혹시키는 아주 유혹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 유대주의자의 말에 현혹돼서 이제는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속한 자들이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7절에는 아주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2장 16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1절 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2장 16절과 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 행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잘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5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5절에도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해서 말미암은 것이냐, 믿고 듣고 믿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똑같이 2절과 5절을 재차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정말 막 이 강한 어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그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왜 율법으로 성령 받은 것이냐? 아니야, 너희들 예수 믿어서 너희들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의 그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부음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냐,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된 것이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것이냐, 내가 수고했으니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듣고 믿는 것,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속히 이 복음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지금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막 크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가? 누가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누가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를 보셔야 돼요.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잘 믿었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유대주의자들, 아주 고상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만 참 복음에서 떠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바라봐야지.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거기에 달려 계신, 그렇다고 나무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똑해 보이는 장로들, 똑똑해 보이는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누가 걸려 계신가, 누가 달려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거기에 달려 있는가, 누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통스럽게 그 길을 오르셨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영원 가운데 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이 형벌 가운데 가장 잔혹한 저주받은 자를 처형하는 이러한 형벌입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수치도 많아요, 수치도. 사람들이 다 봐요. 친구들도 보고, 또 가족들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지인들도 다 보는데 대낮에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어저께부터 이번 주에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과정이, 진짜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형벌에 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대를 툭 세워놓고 이 세로대를 툭 세워놓고 가로대에다가 밧줄을 매서 못을 박아, 양손에 못을 박아서 사다리나 이런 밧줄을 이용해서 이 세로대에 쭉 걸어 올립니다. 올리고 이 가로대를 세로대에 고정시켜요. 밧줄도 묶고 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 발에다가, 어떤 사람은 각 양발에 이게 될 수 있는 받침이 있어요. 거기다가 양쪽 발에 못을 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포개서 이 대못을, 아주 두꺼운 대못을 한 번에 박기도 하고. 이게 처형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금방 죽나? 안 죽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쇠약하셔서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틀도 매달려 있고 3일도 매달려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도 죽지 않고 그냥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게 십자가의 형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이 이가 잇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잇몸을 파고들 정도로. 이 십자가는 이건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못해, 거기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식 배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몰약 섞은 독한 포도주를 진통제 비슷하게 해서 이게 적셔서 이렇게 입에 한 모금 마시게 하는, 이러한, 이게 유대인의 배려 방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거절하셨어요. 왜냐? 왜 그걸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고통을 온 몸으로 감내하시기 위해서, 계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 진통제, 그 독한 포도주도 거절하셨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게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현재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인다고 해요? 밝히 보여, 밝히. 지금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 전에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가 밝히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멘 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역과 의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멘 할 때 말이에요. 아멘 할 때. 아멘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심, 이것을 아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들이 저주받는 무서운 형벌의 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로부터, 인생의 타락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저주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시려면, 이 인생의 타락한 저주에서 벗어나시려면 그 저주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모든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바뀌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시려면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그 약한 것이 우리에게 강한 것이 되고, 그 십자가로 하여금 만유의 부요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못같이 찔릴 때 그 말씀을 수납하셔야 돼요. 복음이 내 가슴을 찌를 때 그 복음을 수납하셔야 돼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할 때 거기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십자가들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세워진 그 십자가가 진정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인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1000개, 나무 십자가를 1000개 만들어 세우는 것보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더 귀하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들여서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는 것보다 이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늘, 이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십자가를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것을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지금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